자, 오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3절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3절. 그때에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에브론과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성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조상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그쳤더라. 우리의 본능은 모든 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한 명도 내 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21절에 아낙 사람들 거인 족속들을 다 멸절시켰지만 22절 가면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는 남아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에서 골리앗이 나온 거죠. 아낙 사람의 후손으로서 거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주 위협적이고 이 사람들 위협적이죠. 위협적이고 아주 골치 아픈 적들인데 이런 적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늘 평안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금세 타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식으로 나가던 사람이 모든 적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요. 딱 틀어요. 어디로 틀으냐?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거기로 방향을 딱 틉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전에 전쟁이 있던 시기에는 늘 적들로부터 시달리니까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쟁 없어지고 평화로워지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슬슬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안 되시다가 갑자기 잘 되시는 경우에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일 때가 많아요. 내가 이전에 알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태도가 달라지는데 자기 가족들한테도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내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아주 안 좋아하시거든요. 아주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낭떠러지에 어느 날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적당한 어려움도 남겨두시고 적당한 어떤 부족함도 남겨두시고 그러는 거죠. 다윗도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졌어요. 어쩌면 다윗의 영적인 전성기는 광야 시절이죠. 기가 막힌 시편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 평안하고 직접 싸울 필요도 없고 요압이 가서 대신 싸워줘요. 마무리만 당신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때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광야 시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거기도 해요.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아직 못된 게 너무 깊이 배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분한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불평할 거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바른 자세 유지하고 참 아름답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라고. 이것 좀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약할 때 그때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어떤 거는 쓰지도 못하고 사라지죠. 그렇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사라지질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 그래서 착하게 살고요.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용서하면서 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섬기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에 쌓아야 되잖아요. 하늘에. 그리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예뻐하시는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예뻐하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쭉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절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네. 자, 하나님은 불러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방신 부르던 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셨다 그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높은 지식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면은 그냥 다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연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령을 막 선물로 받는 이런 일은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기가 막힌 축복이구나, 이거를 절감을 하게 돼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첫 부분이 이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는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전에 누군가 했던 일을 내가 다시 반복하는 것일 뿐이고, 내가 죽은 뒤에도 누군가 내가 했던 일을 또 반복하게 되는 걸 거다. 이게 전도서의 저자가 꿰뚫어본 거예요. 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게 없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돌고 도는 거구나.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허무한 본질을 깨닫게 되면요, 사람이 염세주의자가 되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도 하는 겁니다. 너무 허무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죠.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살아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죽음에 대해서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했던 분도요, 장례식장 딱 가서 자기가 아는 분 돌아가시고 나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거기에서 종교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건데, 또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만 품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자기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기의 보물을 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금고는 내가 하늘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이 죽으면 내 계좌의 잔액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져갈 방도가 없어요. 하지만 하늘의 금고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겼던 모든 일들이 그 하늘의 금고에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뭐냐? 그거 쌓는 삶인 거야. 그거 쌓는 삶. 이걸 잘 쌓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이제 삶인 거예요. 참 이게 참 묘한 거는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하늘에 이 나의 금고와 이게 뭐 아주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직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걸 진짜 믿는다면 이거 뭐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못되게 살고 인색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쌓아지지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교역자로 섬기면서 발견하게 된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실 일이 없지만은,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살 때의 모습과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180도로 다른 분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예요, 천사. 이렇게 좋은 분이 있나? 근데 자기 딱 직장에 가잖아요. 이거는 마귀가 따로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진짜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데 교회 와서 너무 잘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4절과 5절로 갑시다. 자, 이삭에게는 시작.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우리는 세상의 에서를 주셨으나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사람에게 자녀를, 자식을 주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소유를 주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도와주는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첫째로 4절에 보게 되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말씀하셨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자녀를 갖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주셨다고 해서 자녀가 나의 물건 같은 소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네가 이 아이들을 잘 맡아서 키우고 그 안에서 키우는 기쁨을 누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가운데서 한 걸음 물러서 말씀하시면 나도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자녀도, 나의 형제도, 나의 친구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배우자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물러나 말씀하시면 주신 거니까 마음대로 하실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물러나야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절대 못합니다. 요거는 제 마음에 이게 과도한 애착이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은 우상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게 더 많아요. 주실 게 더 많아요. 이거 없으면 막 나 죽습니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게 더 많아요. 내가 상상을 못했던 걸로 나를 채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 정리.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든 그게 어떤 인연, 혈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마음의 정리를 잘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감사함으로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걱정이 어디서 옵니까? 너무 지나치게 달라붙어 있는 데서 걱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한 걸음 물러서 말씀하시면 물러서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20대 시절에 제 동생을 위해 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제 동생을 이렇게 그냥 주실 수가 있습니까? 도와주셔야지. 막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순간 저한테 주님께서 그냥 음성을 딱 들려주셨는데, 동생 이름이 영주거든요. 영주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키우고 있어. 네가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해도 돼. 깨달은 바가 많아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그 응답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건데, 요건 우리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고민거리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하의